오늘 이 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21일간 감사기록 감사로 산다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의 이 위기 가운데 정말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21일간의 감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라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한만 가족 여러분,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약간의 제약이 있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을 호칭하면서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우리 역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나의 종교로 딱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 정해 내릴 수 없게 그런데, 그렇지만은 편의상 기독교라고 부르겠는데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가 사랑 말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감사합니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또 감사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과연 가능할까요?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기도 과연 가능할까 생각해 봤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감사가 빠진 봉사와 섬김이 가능할까요? 물론 어느 부분 가능하겠지만은 아마 감사가 빠진 봉사와 헌신 또한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같이 한 결을 이루며 가고 있는 그런 그 생활이 아닐까,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 극동방송을 이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주 듣는데, 극동방송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감사가 많은 교회와 성도는 즐겁고 행복하고 믿음과 신앙생활에 즐겁고 기쁘지만, 그러나 감사가 적고 대신 불평이 많은 성도는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고 재미없어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을 끊이지 말아야 한다. 이 감사가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비결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의 실제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리얼 라이프, 실제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요? 이렇게 감사로 인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1일간 이 감사의 기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적으며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감사를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어저께 것까지 딱 적혀 있는데요. 어저께까지 감사 기록을 했으면은 12개의 감사의 제목을 아마 적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기 있는 글씨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 저는 맨 마지막 거, 항상 맨 마지막을 같은 그 감사의 제목 씁니다. 좀 이기적이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제목이 매일 마지막 그 감사의 제목으로 적혀 있는데, 개인적으로 10개가 넘어가면서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매일 다른 감사 제목을 좀 적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10개가 넘어가면서 이제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이렇게 쥐어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의 기록을 잘 하고 계신지요? 이 감사의 기록을 적으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아주 작은 부분, 그냥 감사가 아니었던 그런 부분들도 감사함을, 때로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냥 지나쳐갔던 그 성도님들의 그 일상, 또 성도님들의 삶이 참 감사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19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작년만 해도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길고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만 돼도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을 맞으면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4단계라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4단계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심 올해 초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저는 이제 유초동부를 맡고 있는데 연음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유초동부를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 그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친 삶으로 인해서 감사가 줄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감사 기록을 적기 전에는 참 감사가 없었던 그런 이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너무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시대적 상황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가 줄고 기쁨과 즐거움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기쁨과 감사가 생소해진 이 시대에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이 잘 알려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가 레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찬양을 불렀다는 그런 사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역사적 정황으로 봐서 이 하박국은 주전 600년경, 그냥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혼란과 혼돈의 시기, 거세지는 그 외세 위협 속에 풍전등화 같은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운명을 맞이하고 바라봐야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껴안다, 포용하다, 포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처럼 그의 이름이 그 시대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하박국서 1장을 시작하는 그 1장을 읽다 보면은 그가 선지자였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박국 1장 2절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박국을 관통하는 주제, 신정론이라는 그런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한 성경적인 종교나 비성경적인 종교, 그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그 물음을 하박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땅이 왜 이렇게 악으로 가득합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불의를 허용하십니까?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유대 공동체 안에 팽배해졌던 그 부조리 문제를 다음과 같이 4절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폭정과 포악이 난무하는 그런 정권 아래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 상황을 가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허락한 그 권력을 저들이 저렇게 남용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 아직도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탄식과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탄식과 호소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전혀 의외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갈대아라는 그 바벨론을 통한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유대의 악한 지도층이 서민들을 갈취하고 의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전혀 의외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흉악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여서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김을 위시한 유다의 그 썩어빠진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더 폭력적이고 포갑적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 이 하박국이 더 충격적이고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주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보다 상대적으로 경건한 나라들이 그들의 그물에 갇혀서 희생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다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썩어빠진 정치 지도자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야기하시니 하박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잠깐 잘못했기에 저 조폭과도 같은 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했기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조폭과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녀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다시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탄원과 탄식과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박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야기합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소식 앞에 온 내장이 다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떨림은 일시적이고 외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는 내가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릴 정도로 그 충격적인 그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몸에 떨리는 충격과 함께 깊은 고뇌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떨렸다는 것은 두려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하박국은 이렇게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떨릴 정도로 충격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다음과 같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어떤 상황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는 것은 그 땅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소가 없다는 것은 농경 생활과 유목 생활을 하는 그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 또 밭에 농사를 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받는 풍요와 복의 상징이 바로 이 6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18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방금 읽은 18절을 영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적었나? Yet I rejoice in the Lor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in God my Savior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나의 구원자 안에서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6가지의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정말로 총체적 난국인 그 상황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겠지만은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그가 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그 시선에 머물렀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비록 지금 주어진 환경이 최악일지라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며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이 사진을 아십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를 아우슈비츠라는 곳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갖고 와서 그곳에서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그곳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의 수가 약 600만 명에 달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600만 명,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저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저 아우슈비츠에 유대인을 가득 실은 기차가 들어오면 안타깝게도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어느 날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람인데요. 네, 저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유대인 한 1,600명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잡혀온 그날 당일날 1,500명 중에 비교적 신체가 건강한 한 200여 명의 사람을 빼고 1,300명이 그날 밤 바로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곳에서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죽음의 가스실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프로 소용소에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인데요. 히브리어로 아니 마민, 바로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뜻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소용소에 부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며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소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고 노래를 했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소용소에서 그들이 매일 경험하는 것은 좌절이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슬퍼서 그 노래 후렴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메시아의 구원을 기대했지만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슬픔과 탄식으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는 이런 노래를 부르며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대와 달리 메시아는 빨리 오지 않았기에 그들은 노래하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점점점 희망과 소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그들의 삶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거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죽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기대할 소망이 없고 그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런 운명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들의 눈빛은 이미 소망을 잃고 생명을 잃은 그런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앞서 말씀드린 그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불러 혼자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늦게 온다고 불평을 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이다. 그는 구세주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품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나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그는 작업장에서 아주 작은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 몰래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갈아서 매일매일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깨진 유리로 면도를 하니까 얼굴이 상처투성이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는 그 면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에 그는 매일매일 죽음과 절망처럼 저렇게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겠다 하면서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간수들과 군의관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아마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그 절망의 공간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었기에 그 소망이 힘이 되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그 아우슈비츠라는 그 참담한 곳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됩니다. 무엇이 이 빅터 프랭클로 하여금 그 극한 환경을 이겨내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비록 그 소망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달랐지만은 그는 메시아를 향한 그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을 견뎌낸 것입니다. 소망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 찬양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오늘 본문 19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라는 그 사실에 하박국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그 곳에 집착할 때 그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그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신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모아 더 완전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앞에 있는 문제를 붙들고 답답해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풀릴 것으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돈과 혼란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 안에 하박국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도대체 왜 당신은 우리의 기도에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모르게 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소개드린 그 빅터 프랭클의 노래처럼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이 땅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 머물러서 조급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몰아넣으실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언제까지 모이는데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빅터 프랭클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 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오늘 본문의 하박국처럼 비록 나의 실패와 역경, 나는 비록 실패와 역경 속에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감사의 고백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한 감사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도 감사는 그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길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예전에 부르던 감사송이란, 제가 학생부 시절에 학생부 애들과 불렀던 감사송이란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잠깐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나요? 화면이 안 나가네요? 아, 네. 이 가사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가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 그러나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이 다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며, 소망에 대신 주님이 있기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으며, 소망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역경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도 정말로 막상 삶의 현실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이 쉽다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지키며 간다는 것은 이 끔찍한 현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끔찍한 현실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금 들은 감사송의 가사처럼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시요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 신앙의 삶,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